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는 거를 뭘 먹었냐면 시골이었거든요. 산 위에 있고 산 밑으로 논이 이렇게 있고 그 끝에 바다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때는 한보 처음 먹는데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좀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뭘 가져오셨냐면 성미, 그 다음에 요즘에 호박이 나오고 있는데 호박이 처음 나오면 이게 천열매라고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고 뭐 가지 이런 거를 가져다 주셨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헌금도 이게 쌀로 드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게 목회자의 길이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구나. 또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다르게 사는데 그런 걸 이제 헌금을 드림으로 이렇게 같이 또 지내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른들 예배도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이렇게 신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여기로 찾아오거든요. 불을 그냥 켰으면 좋겠는데요. 왜 끄셨어요? 주무시면 안 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여기서 먹는 것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여기로 다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집을 잘 항상 저희 집이 교회 옆에 있든지 뭐 1층이 집이고 2층이 교회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회 가는 길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웠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쓰레기가 있으면 되겠는가? 그리고 그 1층이 저희 집이고 2층이 분당이었을 때는 이렇게 집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예배실에 발걸음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새벽 예배 안 나가고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듣고 근데 또 교회 문을 이렇게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잠궈놨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집에 도둑이 들면 안 되지 하고 야구방망이 들고 이렇게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 저희 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지 제 귀에 들려요. 가끔 귀가 간지럽고 그래서 제가 말씀할 때 어떻게 내 얘기를 알고 저렇게 얘기하나 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 역사하는 곳, 배고파도 거기서 밥이 나오는 곳 이렇게 알고 배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사야서 60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끝인데 너희들이 뭐를 지어서 내 집을 만들겠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건물에서 안식을 얻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건물을 질 수 있겠느냐? 그런 60장 1절의 그 말씀을 보고 나서 내 신앙과 믿음이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물과 그 문화를 의지하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를 느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신앙의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뀌면 우리는 당황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지내시다가 혹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곳에 오셨을 때 목사님도 이렇게 바뀌었고 장소도 바뀌었고 지금은 오히려 이게 왜 이렇게 익숙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터교회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튼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 폴란드 오시면 내가 하던 것을 못하니까요. 또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것들에 참여했던 것들이 여기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런 신앙 환경에 있었던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어디에 신앙이 붙들려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5년 동안 목회하면서
거기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 환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줄 수 있지만 거기서 신앙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곳에서 이렇게 떠나보내실 때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환경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여겼던 그 건물에 있지 않고 반석 위에 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익숙한 것들을 이렇게 떠나보내시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런 신앙에 좋아하고 있는 환경들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라고 여겼는데,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전을 짓고도 너의 마음이 나를 떠나면 이 성전으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걸 다 무너뜨리고 점령해버리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저게 하나님의 집이라며, 근데 너희는 왜 이런 꼴이 됐냐? 그래서 성전 지은 걸로 뭐가 되는 게 아니래요. 과거에 내가 어떤 성전을 짓고 그렇게 열심히 해내고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낸 것 같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것들이 참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랬던 가나안 땅을 얻고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땅이 없었는데 그 땅을 얻고도 죄악의 길을 걸었대요. 신앙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할 때 기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지 어디든지 가셔서 저는 어디 갑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좀 크고 이름이 나는 교회들은 나 어디 교회에서 나왔다고, 어디 교회 출신이라고. 근데 이게 조금 작은 교회면 뭐 이름도 없어요. 폴란드에 그냥 작은 교회에서 왔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개척교회에서 왔어요. 개척교회가 그 교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 교회 출신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 말해주지 않고 믿음을 보여요. 믿음. 내가 성전을 지은 사람이면 그럼 그 믿음이 지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나는 어디서 무슨 성경 공부를 받았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선교 훈련을 받았다, 또 어디 교회에 다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건물 지어놓으면 쉬운 거죠. 그것도 어려운가요? 근데 믿음을 삶에서 보이는 건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사를 와서 우리 이사 오니까 이게 뭔가 좀 될 것 같고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의 고백은 늘 하나님의 적정한 때가 이르러 오게 됐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이 자리에서 보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으시면 그건 가증된 게 되죠. 가증된 것. 우리가 하여금 복된 선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되죠. 심지어는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어떤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에 만족하게 되는 게 뭘까?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어렸을 때 그 시골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시골 농사를 지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태풍 한번 불면 그 벼가 다 눕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넓은 눈이 있으면 바다가 저 끝에 보이는데 거기까지 다 이렇게 쑥 눌린 게 보여요. 근데 그게 다 눌린 게 아니고 여기 눌리고 바람에 모였는 대로 이렇게 막 눌려 있어요. 그냥 그거
못해요. 다 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그게 다 들려서 막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감사헌금이 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태풍이 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하나도 안 쓰러졌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감사기도 그렇게 적으면서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그 기도 들으면서 벼 쓰러지는 집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벼 안 쓰러지는 이 집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고, 쓰러진 데는 뭐 죄를 진 건가? 하나님이 뭐 안 사랑하는 건가? 근데 그 다음 감사헌금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태풍이 불어 벼가 쓰러졌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이었어요. 몸이 막 이렇게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게 뭔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노래가 아니죠. 이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자의 입을 그냥 두셔서 우리를 잡아먹어도 이 사자의 구슬을 꺼내지 않으셔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것을 그 할머니, 봉사를 적으신 분, 유중인 집사님 아실까요? 내가 힘들어서 심고 키우고 기른 거를 이렇게 바람만 불어서 이렇게 두어봐요. 1년 하나의 농사를 거기에서 수입을 얻는데 그게 다 망했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약한 자리에서, 저렇게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감사가 나오는가. 강하신 하나님을 저는 거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 기도 제목은 우리가 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는 것,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길 바라는데요. 이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찬양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치인데요. 저도 그걸 알죠. 못하는 걸 다 알고. 교사 좀 해보세요. 저는 애들만 보면 이렇게 싫어요. 못해요. 그걸 저도 다 알죠. 나는 늘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내 가진 조건과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여건으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 뜻하신 자리에 넣으셔서 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면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이, 이런 거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는 원래 이거 전공도 아니고 내가 뭐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러니까 제 말은 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축구 한번 합시다 하면 이게 축구 한번 더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제 말이 아니고, 제가 말을 했더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저 말을 듣게 했을까, 뭐 그러진 않겠지만 오늘 신방합시다. 왜 갑자기 신방 얘기를 하시냐고, 집에 나 요리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사실 저는 물 한 잔만 주셔도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준비가 딱 돼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갖췄을 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다 준비되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났던 게 아브라함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때 우르라는 곳에서 야, 떠나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를 약속하셨고, 떠나와서 부엘세바, 여기 지금 이삭이 여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고, 너와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되리라. 그리고 그의 이삭의 아들 야곱은
부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그 어디에서 루스라고 하나요? 루스더, 그 다음에 야곱은 베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정한 어떤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여기듯이 내가 어떻게 준비고 완벽하게 돼서 내가 이제 사역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다 갖출 거 갖췄으니까 이제 성교 좀 나가봐야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거기가 갈대아 우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될 수도 있고 가나안을 이제 떠나는 이 야곱의 이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이 실현되는 곳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뭐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걸 아는 자만이 순종함으로 사역들도 하는 거고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폴란드에 있다고 해서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다. 또 반대로 폴란드에 있기 때문에 뭐가 또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지금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졌는가, 더 괴롭고 힘든가,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다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양들이 돼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내게 있는가, 농사가 망했는가 안 망했는가는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도구들이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자격과 지위, 세상에서의 어떤 직책들은 다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들이 돼요. 이 회사 저 회사, 이런 엄마 저런 엄마, 옆에 있는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들이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 모양을 가지고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성전을 지고 잘 준비해놓은 거, 모아놓은 거, 지금 하는 어떤 열심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하늘의 문이고 오늘 야곱이 고백했듯이 거기가 베델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이 보시죠. 우리 많이 보셨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선생님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건물, 어떤 모양, 특정한 장소, 어떤 정해진 어떤 장소가 아니고 이 천국 열쇠를 받게 된 그 자리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가 베델이래요.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매일 밤 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서 배운 것 같아요. 아, 저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녀의 삶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에 감사해서 저렇게 크게 울기도 하고 울다가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지. 아, 그게 하나님의 집이지. 그게 하늘의 문이지. 천국 열쇠를 받은 자의 삶이지를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에서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건물이 있는데 장사하고 있고 이익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에서 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증거를 내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자꾸 어떤 환경과 조건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더 이렇게 나은 거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안에 정말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신앙과 믿음이 내가 뭐를 좋아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신앙과 믿음이 뭐를 의지하고 있는 건가, 뭐를 좋아했던 건가, 뭐를 사랑했던 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이 폴란드의 시간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여기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때로는 그게 염려스러운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 허전한 마음, 그걸 다 허락하시죠. 왜요? 신앙과 믿음이 그러한 것들에 있었던 게 아니야를 가르치시기 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간증, 이 고백이 없는 이유는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무슨 사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이 믿음. 베드로가 지금 뭐 그가 훌륭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부였다가 나 따라와라 했더니 따라다니다가 이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가 무슨 돈이 많아서 고백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훌륭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도 그가 지금 뭐 실력자이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떠나는 상황은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같이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대신 받고 도망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는 좀 내가 정직하고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나가고 실력 있고 유명하고 이게 조건이 돼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없어서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니래요. 야곱은 지금 도망 나오다가 이 고백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베드로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 고백입니다. 베델. 지금 또 아내를 구하러 가죠.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도 우리 교회 2명 남은, 100명 남는데 아내가는 구하러 가는 그 길이 기대도 되면서도 염려도 되면서도 에이 됐어, 하나님이 뜻이면 됐지, 그냥 뭐 그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그 뭐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근데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래요.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여긴 집이다. 이 간증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녀와 자식이 어디에 붙기 전에, 합격하기 전에 이 고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만 구하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 지낼 때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굉장히 걔가 찬양단도 열심히 하고 저랑 이렇게 잘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백혈병에 걸려서 막 몇 달 동안 6개월을 교회 못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교회를 같이 다니시긴 했는데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때 저도 잊을 수가 없는데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앉으시면 제 뒤에 앉으셨어요. 그때.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자식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기 전에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여튼 그게 유익이었죠, 부모님에게는.
지금 야곱이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다 매맞으러 가는 거거든요. 꼭 그런 어떤 사건이 있어야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는가? 뭐가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순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랍니다. 부모가 어때서, 자식이 어때서, 내가 폴란드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령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게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래요. 힘을 얻으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볼거리라는 게 걸렸어요. 뽀꾸리 영감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그래서 고집이 세가지고 이제 나왔구나. 선생님들하고 맨날 싸우니까 이게 나오는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병원 갔더니 볼거리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저희 고향집 2시간 떨어진 데로 갔어요. 왜냐면 병원 오면 저는 그런 거 너무 싫기 때문에 거기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던 그 아이들 몇 명 내려와서 제 옆에서 같이 잤어요. 저 보고 싶다고. 남자애들인데. 그렇게 지내다가 때마침 제가 처음으로 2주만을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팠어요. 그 주사바늘 꽂았다 뺐다 2주 동안 계속 했는데 근데 그때 마음의 허전함을 좀 채워줬던 게 그러니까 지방이었는데 지방에 중학교 1학년 될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급체를 했대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제 병실 옆에 앉았어요. 이게 의자가 아니고 침대가 한 20개는 됐는데 딱 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뭐 할 것도 없고 심심하게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여기 왜 입원했냐? 왜 챘냐? 너 뭐 그렇게 막 먹었냐? 물어봤더니 사실은 내가 오늘 학교 평가를 본대요. 학원에서 중학교 관련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 받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 못 맞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배 아프다고 해서 왔다고. 그런데 얘가 2주일 동안 저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퇴원하라고 했는데 또 배 아프다고. 그런데 원래 그게 우리가 보통 그 보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입원한 데서 나가면 안 되는데 둘이 그 입원복 입고 가려나? 맨날 김밥 천국 가고 막 가니까 또 배 아프죠. 그러니까 또 한 2주일 지나니까 너무 심심해요. 병원 안에서. 간호사도 나가면 안 된다고 니네 보험에서 보면 안 된다고 니네 뭐 하나도 못 한다고 너무 심심하니까 저녁에 이 간호사 누나가 졸 때 야구볼 글러브를 얘가 엄마한테 갖다 달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어제 방망이하고 야구볼 2개에서 옆에 초등학교가 바로 있었거든요. 우리 저 야구하고 자고 형우리 가서 야구하자. 이름도 안 까먹는데 이 영상 보면 저한테 연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처음 하는 그렇게 친해진 것도 처음이에요. 가서 야구를 하려고 했는데 시골에 초등학교다 보니까 조명이 없어요. 그냥 소리가 형 이거만 들려요. 던진다. 그래서 던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던지다가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이렇게 치면 그거 주워오는 걸로 하자. 너무 재미없다. 어딘지 모르겠고 한번 빵 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 공 던진다 그냥 몇 대 맞고 그러다가 한번 쳤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도망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야 이제 우리 야구하자 기회가 왔다 했는데 어디다 던지는지 모르고 던지는 것 같아요. 공이 어디로 날아오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다가 방망이질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한 이 일이 잘해준다고 내가 위로해준다고 했던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학교의 유리창을 깨우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힘과 유리의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신앙과 믿음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다 대고 기도하고 있는 거냐?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거냐? 뭐를 기도하고 있는 거냐? 예배 자리에서 뭐를 찾고 있는 거냐? 이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긴장되고 떠나와서 홀로 남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럼 그 신앙과 믿음의 그 출발이 훌륭하고 멋져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이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곱의 집에 이삭의 집에 다시 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폴란드에 오게 됐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기서 잘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잘 주시고 여기서 다 잘 되고 하는 일도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잘 하게 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기도랑 완전히 똑같아요. 시험 앞두고 저는 병원은 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일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 빠지지 않고 예배도 다 참여하고 하겠다고. 22절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번 먼저 보여달라 이거죠.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걸 알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이제 사랑하게 될 거라고. 이 사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잠깐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번 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도 이랬대요. 근데 그가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왔다. 이 말은 이러한 신앙과 믿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랬던 야곱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인도하신다가 야곱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나는 늘 조건으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출발은 그래도 괜찮대요.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그거잖아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된 어떤 증거를 보여봐라 이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왜 그렇게 됐냐? 그게 마귀의 유혹이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선택을 잘못해서 폴란드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 마귀의 그게 하는 늘 유혹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나에게 보여봐라. 늘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이유, 우리가 다 잘 되는 이유.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 하나님을 높이러 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허락하신 그 순종의 길, 십자가 길을 가는 것에 따른 거죠. 어떤 결과, 되어진 일들이 아니고. 우리는 늘 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왜 그렇게 돼? 늘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도 처음에 신앙의 출발을 그랬대요. 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저렇게 되게 해주시면,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면 아니래요.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의 기대에 미치든 못 미치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 고백을 만들어내신대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 나의 만족이시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키우다 보면 마음이 가잖아요. 애착이 가고 정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위험한 실수는 이렇게 조급하게 하다가 뭐 아이들을 다그치고 아이들을 뭐 때리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어떤 실수들, 직장에서 일하다가 어떤 실수 저지른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하게 해주시면 야곱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서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여기로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자신이 하나님이 야곱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20년 동안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얻었다. 이게 어떤 증거들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야곱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케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는 겁니다. 홀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진 조건과 여건과 환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내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내 신앙과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고 내 만족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에 있는 것. 그래서 결국 어떤 씨름을 하게 되냐면 보세요. 25절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한 사람과 씨름을 했죠. 야곱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불구자가 된다 이거죠. 불구자가 돼도 너에게는 유익이다. 왜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니까요. 그게 야곱이었대요. 무서운 거죠. 26절이요.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니라.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나라 이제 날이 샜다 난 가겠다. 우리 좀 신앙적으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야,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네 멋대로 해라. 네가 지금까지 했던 네 야삭하는 머리로 장자권도 뺏고 축복도 받고 아내도 없고 뭐 고생은 했지만 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머리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그래 네 고집대로 살아라 이거죠.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네 멋대로 그냥 기도해라. 놔두는 겁니다. 네가 너 잘난 맛에 살아봐라. 네가 너 준비하는 걸 한번 해봐라.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간다고. 잡는 겁니다. 이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얘기입니다. 나에게 만족은 사실은 여기서 어떤 축복 내용을 말하면 야곱이 지금 에서 나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지금 아주 그냥 어떻게 하려고 보고 있는데 그 해결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고가 아니고 당신의 축복, 하나님 하셨던 그 복의 내용,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멋대로 살아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반석이 필요했구나. 그거를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야곱이 20년 동안 이 훈련 받은 겁니다. 돌다가 방황하다. 처음에는 자기가 속이는 자여서 유익을 얻는 자였지만 나중에 자기가 외삼촌한테 속죠. 속고 사는 그 인생 속에서.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표현 한번 보세요. 27절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집 발걸음을 잡고 나왔다 이렇게 되고, 속이는 자, 약한 자,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보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죠. 너 이름이 뭐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한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진 어떤 감정을 느낀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낼 것 없는, 우리의 의의를 나타낼 게 없는, 우리의 공로를 드러낼 게 없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하나? 28절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약할 자, 죄인, 속이는 자라 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30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야곱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벗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께 되들어갔는데 살아남았다. 그게 이스라엘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 여름 성경학교 때가 생각나요. 우리 곽성문 집사님이 뭔가를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고 있었는데 게임이었어요. 그때 애들이 막 힘겨루게 한다고 나. 근데 딱 심판이 야 너 반칙 잘못해서 경고 하면서 막 곽성문 집사님이 이렇게 선해 보여도 이렇게 인상 쓰면 무서우니까 막 말을 쫙쫙 듣죠. 그러다가 다른 조 갔는데 거기에 어떤 키 큰 애가 와가지고 아빠! 아니지 이게 맞지. 그래서 아버지가 깨갱하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자식을 못 이기는구나. 자식을 아버지가 용납해 주는구나. 형진이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자녀다 이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가리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출발했으나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대면하다가 대꾸하다가 불구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주셨듯이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그 안에 나음을 입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무슨 결과가 있나? 아니래요.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했더니 아니 바치라고 할 거면 뭐라 줬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바치잖아요. 그렇다고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 바칠 때니까 얼마나 더 큰 거 보여주나 한번 보겠다고 바치겠다고 내가 뭐 11조가 아니고 10분의 9를 바치겠다고 보여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종함으로 바치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 값진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제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될 겁니다.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또 거기에 너무 그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들마다 내가 하나님 더욱더 알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내 신앙과 믿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나 역할을 할 만큼 하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는 직장의 일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런 일 저런 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뭐라고 비하하는 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나의 인생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 간증과 이 고백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배대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며 천국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냥 가장 좋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야. 저희 교회 활동자들 그런 말 같아요. 우리 학교 열쇠는 없지만 그냥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지. 뭐 기죽을 것도 없고 뭐 없어요. 가장 복된 걸 열쇠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지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도. 그러니 이 자녀된 삶을 영광스럽게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말고 내 자녀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리스도인이라 해라,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참된 이유와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 되심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순간들마다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